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의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 아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여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 2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소개됐었는데요. 자, 오늘도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 2절 특히 이제 1,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때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활동하기 시작했던 그때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때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료가 통치하던 때이고 유다 땅에는 지금 누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파견이 됐냐?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파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다 지방을 관할하는 왕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포가 돼 있었고 당시에 그 유대 땅의 그 대제사장으로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그때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런 그 총독에게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이 얼마나 역사적 상황에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지금 이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자세하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입각해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저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라는
과거에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광야에서 이 사람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고 어디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는 삶이 진짜 사라지게 됩니까? 이전에 자신의 죄를 졌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보면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 여러 사람들의 부류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리가 묻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대부분의 무리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또 세리들도 12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들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또 군인들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삶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까? 이 준비하다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래서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미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바라보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에게 임합니까? 요한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입각을 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가 실제로 어떤 때였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적으로 이때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왕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막 그러니까 분열되어지고 또 특히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많았냐 하면 이런 뭐랄까요 독립운동도 굉장히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독립운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로마로서도 굉장히 유대 땅이 지금 뭐랄까요 그 문제가 심각한 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통치를 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땅이기도 했고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막 봉기가 일어나고 막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때가 이제 지금 그때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가 요때부터 이제 3년 정도 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빌라도가 지금 이미 누구를 이제 그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냐면 예수님과 맞교훈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야바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을 지금 가둬놓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강도짓을 했긴 했지만 이 사람이 유명한 뭐였냐 하면은 이런 뭐랄까 봉기를 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봉기라도 일어나기 시작하면 유대 땅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를 사형에 시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치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적 역사적 사건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굉장히 불안정한 정세였다. 이런 뭐랄까 지금 굉장히 유대 땅이라는 곳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엇이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끔 했던 겁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있는 빈드레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때는 여러분 오히려 어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선명하고 극명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의 역사죠, 그죠? 역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개인의 역사, 우리의 가정의 역사, 우리 뭐 민족의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나 개인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뭐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힘겨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그때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참 어렵네, 힘드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누가 임할 수 있는 겁니까? 빈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은 임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길이 예비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때에 누구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때에 지금이야말로 빈들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 광야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임할 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이구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외쳐야겠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 외치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말씀을 외치고 믿음으로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은밀하고 비밀했던 일들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임재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게 뭐냐? 먼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죠.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게 활을 쐈을 때 관역을 향해 가다가 관역을 향해 가는 화살이 다시금 돌아와서 누구에게로 향해 오는 걸까요? 쏜 나에게 향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쏜 사람이 화살을 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살을 쏜 사람이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산다, 2번 죽는다. 뭘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죽죠. 피하지 않으면 죽게 되겠죠. 근데 피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속도를. 어렵겠죠. 쏘면 그게 회개한다 하면 그게 나를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말은 전제가 뭐냐? 내가 죽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돌이켜서 그냥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정도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0장 말씀에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죽고 누구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것의 시작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죽어야 사는 것이죠. 죽는 작업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인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죽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고. 할렐루야. 이게 회개인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에서 말할 때 회개는 나는 죽고에 관계된 이야기죠.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 뭘까요? 예수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누구와 함께 죽어야 할까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십자가의 은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주님이 뭐 십자가를 지실 일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죽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정말로 살아계시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죽어야지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실은 죽음을 여러분들 경험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내 죽음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선포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어떻게 합니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회개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까요? 라고 에게 묻는다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잘 나가시고 기도 열심히 잘 하시면 됩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은혜죠, 그죠? 그렇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면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 2벌 있는 사람은 한 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그러면 또 우리가 뭘 할까요? 부과된 세금 외에는 다른 세금 받지 마세요. 그러면 또 우리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뭘 할까요? 남들 이렇게 억울한 일 해서 강탈하지 말고 급료로 그 받는 봉급으로 그냥 만족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이게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회개했는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회개를 했을 때. 회개를 했을 때 뭐가 궁금해졌던 겁니까? 사는 게 궁금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과 저가 회개를 하죠. 회개 안 하십니까? 회개하죠.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정욕이 앞섰습니다. 내가 어떤 욕심이 앞섰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음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대부분은 어디서 끝납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끝나죠.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데, 괜히 저만 그런데 여러분까지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서 나와야 됩니까? 회개한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내 영혼은 누구에게 돌이켰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켰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돌이켰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부분은 진짜 삶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 단순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나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 읽어야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또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여러분, 이것도 살아내는 것이겠지만 진짜는 무엇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내 일상적인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나는 주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아빠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회사의 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지? 뭐랄까 질문이 스스로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정말 집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들과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만 실제로 회개가 있을 때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대답을 해준다 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대답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와 있어요? 빈들이에요? 네,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난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세례 요한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저에게서 무슨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유, 회개했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네, 알겠습니다. 나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옷 2벌 있으시죠? 네. 한 벌 빨리 저기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무슨 직업이세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는 했으나 무엇이 안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이게 뭘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교회는 안 나와도 되나요? 예배는 안 드려도 되나요? 헌신은 안 해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 이렇게 구분해서 짓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산다면 그 고백과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이 고민이 정말 복음의 고민이고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정말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한국교회가 이 어려워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걸까요? 회개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회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회개라는 단어 쓰는 것 자체도 싫어하죠. 회개라는 단어 자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십니까? 잘 안 듣잖아요. 근데 회개를 자체도 많이 안 하지만 무엇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만큼 어려워지는 이야기들이 그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자신 스스로들이고요. 우리 교회도 한국의 조국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갑시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었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과 이런 날마다의 나의 삶의 그 고민들이 삶으로 살아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